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6쪽에 있습니다.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 간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함께 돕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인정을 받으면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또 큰 역할을 했는가, 그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이 구약적인 생각과 사고 속에서도 그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 그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기 보면 이웃이 등장을 하죠.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또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못마땅히 여기거나 또 업신여기는 경우들이 사실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것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 이웃들 중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는 어떤 이웃이 대부분을 차지할까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이웃들은 어떤 이웃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바로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니라. 빈곤한 자, 힘없고 연약하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그런 사람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그럴까요? 21절 전체의 말씀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빈곤한 자가 업신여김을 당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약자다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돕는 것보다도 그들을 무시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죄성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 정말 복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에 이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 그들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그렇게 빈곤한 자를 돕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같은 성도들 간에 서로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그 모습이 분명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 2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여러분, 소유, 재물이죠. 어떻게 재물이 미련할 수가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은 사실은 가치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나눌 수 없는 굉장히 중립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선하고 악하고 또 미련하고 이렇게 가치를 좌우하게 되는 것은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24절이 그것을 또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잘 사용하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자, 미련한 자죠, 그의 소유를 엉뚱하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참 미련하게 보이게 하는 그 능력도 결국에는 재물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21절 말씀과 좀 적용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곤한 자,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자, 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되면 그 물질은 분명 2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람을 면류관처럼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 그 재물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될 때에 그 재물은 그 사람을 면류관처럼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이 아침에 함께 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분명히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는 태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누구를 학대하고 멸시하는 자입니까? 그를 지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가난한 자도 누가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그 사람,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하나님 제가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돕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가난한 자를 돕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얼마나
말씀 속에서 귀하고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구약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종말장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하시는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니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돌보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죠.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 빈곤한 자를 섬기는 것이 결국은 주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다 지나쳐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빈곤한 자, 궁핍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죠. 그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이웃인 것입니까? 그를 구체적으로 돕고 섬기는 사람,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죠. 결국에는 신약에 있는 가르침이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나 전혀 다르지 않은 한 가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라.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하여 쓰는 물질이 정말로 그 사람을 면류관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도 도움이 좀 필요한데, 나도 연약한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구체적인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도 더욱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 섬기고 보살피는 넉넉한 마음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면류관 교회도 이 지역에 참 많은 사람들, 고통받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뜻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많고 또 우리 스스로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 우리의 또 넓어진 시야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서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일에 우리의 가진 것들이 사용이 되어서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할 만한 삶,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하루를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또 행동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